우리가 그동안 지금 수요일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 계속 이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읽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전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신은 마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싸움을 끝날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 전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특히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싸움.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싸움의 세 가지 형태, 마음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또 하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사실 이 내용이 제가 이렇게 휙 지나갔지만 굉장히 큰 주제이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성장해 나가려고 할 때, 그때는 이런 싸움이 반드시 있죠. 싸움이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이겼거나 완전히 졌거나. 자, 완전히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 변화 없이 그냥 평안하다. 이건 평안이 아니라 사단의 원리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보았는데 1, 2, 3번 제목만 좀 보면 온전함은 신앙의 목적이다.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그러셨죠?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온전할 수 없는데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명령이 너무 도달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온전함, 완벽주의가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네 가지 영적인 태도를 우리가 보았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 측면이라 했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라고 할 때 내 자신이 늘 지고 내 자신이 늘 사탄에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슬픔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증거들,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이 일을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 그래서 그 마음을 훈련하는 법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이번에는 마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실체를 바라보고 전쟁에 무지하지 않고 바로 보고 바로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조건, 옳고 그름의 기준,
기준 자체를 봐야 된다. 내 관점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기준이 나이면 사실 내가 옳아도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옳아도 옳은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기준이 혼이 타락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부패해 있는 상태에서 부패한 마음으로 아무리 옳다라고 이야기해도 에, 이미 부패한 상태에서 이미 많이 혼이 깨진 상태인 거죠. 에, 그래서 그런 빈 공간을 헛된 지식이나 호기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 차원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 결국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의지의 문제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이 의지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속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의 혼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 가운데 임하시는데 영이 임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뭐였죠? 영과 혼 사이에 장벽이 있어서 영의 임에도 이것이 내 혼은 뭐예요? 지정의.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에 임한 내 영 가운데 임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혼, 지정의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속사람 통해서 하나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좀 이렇게 알게 되었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하며 내 마음에서 주님의 거처로 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마음에 아무 요동함도 없이 그냥 평안으로만 계속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무슨 돌을 닦아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내 마음은 평안 이래갖고 그냥 무조건 평안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아까 얘기한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요동치는 거죠.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건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21절 말씀이 정확하게 딱 찍고 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로다. 21절 이 말씀만 잘 이해해도 굉장히 많은 편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나의 그 원함, I want죠. 나 진짜 선을 행하기 원해. 이것만 해도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늘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행동하다 보면 뭐가 행동을 해야 돼요? 악이 나올 때가 많은 거죠. 선으로 많이 가면을 쓰고 선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지만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마음에 양심적이고 그래서 나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통곡하며 힘들어하죠. 그 왜 힘들어해요? 내 안에 두 개 다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원하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제 자체는 뭐예요? 내가 원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인간이 갖고 있어요. 특히 휴머니즘. 그리고 선악을 알고 있는 지식의 열매. 그게 뭐라 그랬죠? 영지주의였죠. 초대교회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라는. 어디서부터 구원해요? 이 세상 영은 선하고
세상은 악한데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는 영적 지식이 나를 구원하리라는 이 영지주의적인 구원론이 우리 안에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게 뭐랑 연결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열매랑 패턴이 같다는 거죠.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글로벌 문화의 영향으로 계속 온 거죠. 계몽주의가 오고 모더니즘이 오고 포스트 모던이 오면서 결국은 이 패턴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은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악을 창조하셨나요? 세상은 악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세상을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피조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악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선물을 악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더 깊게는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근데 지금도 이 전 세계가 이 글로벌 문화의 영향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에 싸움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과 악의 싸움이라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만화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렇게 어떤 만화인지 모르지만 이쪽에 천사 앉아 있고 이쪽에 그 마귀 귀신이 앉아 있어갖고 뭐 이렇게 잘해줘라 그러면 아니야 얘 막 안 돼 막 이렇게 둘이 막 싸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선을 알고 선을 행하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나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선과 악인데 우리는 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 중심적인 선, 이기적인 차원의 선은 선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이 부패해서 부패한 상태에서 요건 선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설명하려면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해야 이해되니까 우리는 성경을 갖고 다니는 거 전혀 악이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 가면 성경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나라의 법을 어기는, 국법을 어기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성경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선이에요. 보지도 않고. 기준이 너무 다르죠. 한 집단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럼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결정했으니 이걸 선이라고 하자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난주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인간이 탐심을 위해서 요 정도 하는 것은 악이 아니다라고 어느 적정선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인간이 욕망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제가 지금도 약간 좀 웃긴 건 뭐냐면 뭐죠? 그 19금이라는 거예요. 19세 이상만 볼 수 있고 이하는 보면 안 되는 그런 등급 있잖아요. 뭐라 하죠 그걸? 뭐 19금 뭐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웃긴 건 뭐냐면 19세 이상 그러니까 성년이죠. 성인의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그 이상은 봐도 괜찮은데 그 이하를 보면 그 이하의 나이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 어린 아이들은 악인데 어른들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되게 좀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별로 그냥 어른이니까 어른은 마음대로 판단하고 볼 수도 있고 봐도 뭐 적당히 이렇게 해소할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유와 변명은 숱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영상을 통하여 눈을 통하여 음란으로 간음으로
마음이 빼앗기는 것. 네.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보고 음란을 품는 자가 간음하는 자라고. 이 기준이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 안 돼요. 예. 뭐 옛날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둘의 싸움이 어떤 건지를 싸움의 실체 자체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지난주 계속 얘기한 것처럼 기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타락한 혼,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그 기준 갖고 자꾸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의 영역만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별로 갈등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난 그냥 뭐 이렇게 살래, 난 이렇게 살면 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난 그 기준에서 그냥 살면 돼, 이렇게 해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평안할까요? 괴로울까요? 그렇죠?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왜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갑자기 다 우리의 지정의와 영혼유까지 다 통제하기 시작하면 일치가 될 텐데, 이제 이 과정이란 말이죠.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안은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빛이 들어오니까. 마치 로마서 1장 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것처럼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캄캄했는데 모두가 다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두운 가운데 다 이렇게 더듬 사는 게 삶이었고, 그게 일상이었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돌부리에 걸리지 않고 잘 걸어가면 뭐 좋은 거고, 돌부리에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빛이 하나 쫙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둠 안에서 이제 뭔가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야 돼요. 속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 율법의 법,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갈망, 실제 내 안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제가 몇 번씩 이야기하지만 다혈질은 이게 확 드러나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팍 표현하고, 또 미안하면 또 미안하다 그리고 그래서 난 뒤끝 없어 막 이러면서, 그냥 다혈질은 다혈질 그 외형적인 사람은 그런 반면에 내면적인 내향적인 사람은 별로 이제 표현이 안 되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 화도 못 내는, 화도 안 내시는 분이야. 법 없이도 살아. 이러지만 실제는 뭐죠?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표현할 용기가 없을 뿐이지 속에서는 더 많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이게 표현되냐 표현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요즘 뭐 그 MBTI가 막 엄청 유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저희 대학 때 한창 하던 거였거든요. MBTI 속지 마세요. 그게 그 성향, 사람의 외형적인 행동 유형의 성격 검사예요. 이름 자체가 행동 유형 검사예요. 사람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어떠냐, 감성 중심적이냐, 생각 중심적이냐, 이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약간 설명이 좀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형이 그렇다고 속은 똑같으냐 그러면 안 그렇다는, 특히 내면적인 사람은 안 그런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이래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기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전도서 1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12장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정말 제가 요즘에 이게 마음에 팍팍 꽂힙니다.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뭐 해 아래 새 것이 있겠는가. 새롭다고 하지만 또 새롭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그런 게 많아요. 우리는 막 새롭다고, 새로운 신학이고 새로운 성경 말씀이라 그런데요. 새로운 게 아니라 1세기에는 다 있었던 건데 이게 쭉 끊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새롭다 그랬는데 보면 1세기, 2세기의 문헌에 나와요. 참,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세상에 물론 뭐 새 아침이 뜨고 새로운 가을이 봄이 오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보면 뭐죠? 우리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선이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할 때 극단적인 예지만 많이 설명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 그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 완전히 없어요.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 그래? 아니 거기 있는 아이들은 좀 살려야 되지 않아? 거기 있는 연약한 자는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아? 거기서 악한 자만 죽이고 가나안 땅에서 악한 자만 죽이고 선한 자는 놔줘야 되지 않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야. 왜 죽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면 그게 악인 거죠.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 거죠. 완전히 인간의 인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성으로 대체해 놓은 거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단지 예배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거죠. 기준을 삼는. 주님은 지금도 이게 구약에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뭐 선교나 선교사 나가는 지망생이나 요즘은 이제 더 이제 선후배로 다 선교사 나가는 사람 하도 많아서 이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 나가는 건 무조건 선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면 그게 악인 거고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가면 그게 선교지 가서 오히려 민폐 끼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워낙 뒷얘기를 많이 알고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선교 나가서 진짜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 꽤 많거든요. 왜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선교는 무조건 선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니 신앙의 영웅주의로 나가는 경우 참 많아요.
나는 내가 제일 헌신돼 있고 내가 제일 신앙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계속 마음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진짜 잘 모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건 저기 오순절 계통에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요것만 내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인생표가 극기였거든. 나를 극복하자 이거. 예. 나와의 싸움이다. 예. 그래서 그때 국어책에 나왔어요. 아우렐리우스의 그 뭐 있었는데 국어책에 나왔었어요. 인생이 허무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 자신을 극복하면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본 적 있다 그랬죠. 일주일 동안 하루에 2마디밖에 안 했어요.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이거 외에는 한마디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한 적 있어요. 말에 온전한 자는 잠언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런 얘기 목사님들이 하면 어느 목사님은 진짜 일주일 동안 이 왕구슬을 2개를 입에 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자 이 큰 거를 물고 있으니까 말의 실수가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다루려고 무단히 노력을 한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고행, 뭐 극기의 방법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그런 우리의 상당 노력이 이런 쪽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가 보다. 이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말씀 정확하게 보십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을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성령님이 1년에 한 번씩 인도하시면서 어쩌다 이렇게 하고 그거 따르는 건 되게 쉽겠죠. 그리고 별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없었으면 별로 행할 게 없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주님과 더 깊이 있게 알수록 뭐가 많아져요? 말씀에 따라서 행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이 참 많고 그게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요즘은 특히 여러분 이제 뭐가 힘드세요? 성경 읽기가 힘들죠. 시간 나면 읽어야 이게 장을 때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기도해야죠. 우리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싸움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일단 나는 육체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겠지라고 내가 생각한 거였죠.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과 깊이 있게 나가게 한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방학이 되고 또 이제 개학이 되고 이 삶이 되면 저는 딱 이렇게 포맷이 잡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전에는 많이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배수진을 친다는 얘기 많이 하죠. 이거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만들기 전에 굉장히 고심하는 거죠. 이거 하나 만들면 이제 매주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딱 정해진 거. 화요일 날은 구원의 절기 목회자 모임. 그것만 하나요? 또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죠. 읽어야죠. 또 그거 해야죠. 그걸 위한 또 다른 과정들이 있죠. 수요일 날은 이 모임. 전에는 이게 정기 모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스쿨. 금요일 날은 리더 모임, 토요일 날은 말씀 준비하는 시간. 딱 이렇게.
완전히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제 요것만 얘기하면 다들 그래도 할만한데요 그러는데 또 새벽기도 재단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달라붙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다 하세요? 그래갖고 힘든 것 같아라고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나 그동안 못했던 그동안 읽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못 읽었던 책을 내가 읽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덜덜 안 해요. 시간 나면 이제 시간 났는데 널브러지자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 나면 이상한 쪽으로 널브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이렇게 꾸려가는 것들을 진짜 배수진을 쳐야 돼요.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네.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그 파란색 때문인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자기의 의로움.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빠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아까 전도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선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의로움이야 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거죠.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의로운 거야, 뭐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이렇게 정해 놓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함께 우리를 이 일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되어 있다. 이 개념이 없이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혹은 자리에 잠깐 비우셔서 부재 중이신 하나님, 이게 뭐였죠? 모더니즘이죠. 하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을 안 하시고 계시고 이 땅에서 내가 이게 좀 좋은 일이야 라고 하는 선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도 나타나지만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빈 영역 안을 인간의 방법에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싸워야 하는가? 자, 여기 이제 네 가지가 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악의 계략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지키고 저항하라.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해 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그래서 후 돌아보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탁 이렇게 아니라 계속 나의 삶을 계속 지켜보면서 틈만 나면 혹 들어오는 이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별로 없어. 다들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있네. 교회 안 다니는 애 찾아봐야지. 얘 안 다닌다 훅 참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 그러니까 다윗처럼 늘 전쟁하고 이러다가 하루 전쟁에 안 나가고 그냥 좀 쉬면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잠깐 하는 동안 눈이 가는 거죠. 그 잠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범죄라는. 그러니까 그때도 그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원수의 계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저항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키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예요. 나는 우는 사자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 우는 사자 나타나면 알았어 내가 안 할게. 아예 항복. 나타나면 무조건 항복. 알았어 이렇게 되는. 이 참.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가오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잖아요.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제도 졌고 그제도 졌고 이 사건 관련해 맨날 졌기 때문에 나타나면 미리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다. 주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이걸 마음을 지키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나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이게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대안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갖게 하신 거죠. 자, 시편 119편 163편 볼까요?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악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간직한 시편을 묵상하라. 여러분 지금 시편 기도 이제 수요일마다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전에는 이렇게 시편 기도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개신교에서는 꼭 캐톨릭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도문 갖고 기도를 하시나요?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 다 했었잖아요. 뭐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해봤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적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뭐 다 있어요. 다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내 혼이 변화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건 그렇죠? 내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의 소원을 이루고 마음의 기도는 따로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언 기도만 5시간 해도 그 자체로 능력 있고 그 자체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이루어져요? 내 개인적인 마음의 기도는 한 번도 안 한 거죠. 영의 기도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뭐라 그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도를. 특히 이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를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옛 방법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악의 활동의 유산을 다루는 기도, 여기는 주로 이런 전쟁하는 것과 관련된 시편을 30편을 모아갖고 있어요. 이걸 계속 이렇게 보면 제일 처음 게 3편이에요. 시편 3편. 여호와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도 일어나죠. 야, 너는 안 돼. 너는 그래도 안 돼. 어떡하지? 된 거 뭐 있어? 안 되지 않아? 이러면서 속에서 솔솔솔솔 올라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솔솔 들어오면서 너는 안 돼. 넌 그래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옛날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될 거야.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정말 그런가? 그리고 자꾸 생각해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을 뺏기는 거죠.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그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만 모아놔서 그런지 읽는 족족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이 했어요. 다윗의 핵심 직업이 뭐죠? 다윗이 제일 많이 한 거. 우리는 다윗을 자꾸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었고 뭐예요? 전쟁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 그럴 때마다 그가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를 그가 막 경험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끊임없이 아하 막 나로 하여금 이러는 자들에게 주님 저들이 멸하게 하십시오. 막 전쟁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어찌 보면 전쟁에 능한 다윗이 기록한 전쟁 가운데서 이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보면 뭐 그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이것을 늘 이렇게 분리시켜서 본 거죠. 사실 또 어떤 분은 성령으로 기도해야지 왜 이렇게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냐 이러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주문 외우는 것 같아서 오히려 사람이 형식적으로 간다. 네. 전 그럴 수 있는 요지가 많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해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제사장 기도의 많은 그 기도의 문장들을 가지고 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죠. 우리가 당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도로 실제로 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딱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딱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쟁할 때 어떤 기도를 하오리까 딱 알려주는,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런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내 타락한 이 혼의 마음들을 접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접근하게 하는, 영적 전쟁할 때 가만히 보세요. 실제로 구약에 나타나는 모델들,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리고 여호사밧 통해서 나아갈 때 뭐라고 찬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주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뭐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물 찬양할지어다 이건데, 성실하심을 갑자기 그 찬양을 딱 줘요. 그러면 앞에 나가면서 그 찬양대가 그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아니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러다 활 맞으면 이러다 활 맞으면 활이 안 들어가요? 이 활이 비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셔서 일하신 거죠. 이런 것들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송가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걸 아는 거죠. 그런 것이 시편이었고 그런 것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큐티식 말씀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워낙 큐티를 가르쳤던 사람이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관찰 해석 적용해서 묵상하고 그래서 적용돼서 그거를 내 말로 잘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푸는데 말씀의 그릇보다 내 마음의 그릇이 더 넓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 그 마음의 그릇이 더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로 옮겨오는 거잖아요. 옮겨오는데 여기는 그릇이 큰데 여기가 내가 그릇이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 그릇 크기만큼 담기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새는 거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초대교회 가르침하면서 왜 어려워요? 우리 구원론 너무 쉬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머리에 갖고 나왔던 5가지 엄청나잖아요. 되게 쉬웠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 쉬운 걸 왜 못 믿어?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는 구원을 그냥 딱 태어나는 것 하나만 생각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이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확 달라지는. 전에 같았으면 그냥 저도 교회를 워낙 교회만 다닌 사람이니까 마귀들과 싸워 이길지라, 그래 싸워 이기십시다, 얼마든지 구호 외칠 수 있는데 그 안이 실제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다윗 그처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 안에는 정말 강하게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요. 또다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냥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사겠습니다. 그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전에는 젊었을 때는 제 손으로 했어요. 힘이 남아서. 근데 이제는 힘이 없어서 내 손으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아는 거죠. 옛날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웃음이 나지? 내가 막 해서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했는데 맨날 이상한 거였죠.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이게 한순간이라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 평강이 있을 때는 이제 화평을 다시 찾아다녀야 돼요. 무슨 말인가? 자, 시편 34편 14절입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마음의 불안함과 마음의 상처나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거든요. 이 얘기 몇 번 드렸죠. 여러분 부부 싸움 하면 절대 기도가 안 돼요. 부부 싸움 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앉아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희한해요. 부부 싸움 하고 나면 지금 성경 읽어야 될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라고 해도 에이씨 안 하게 되지. 마음에 분노로 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도움을 구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 드려라 이 얘기죠. 마음의 평안을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여태까지 마음의 돌이킴, 죄책감을 느끼고 돌이킴 요것만 생각하는데 회개의 4단계를 보니까 결과까지 다뤄야 된다는 결과까지. 이런 과정들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기 시작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오늘도 사실은 이 총론적이에요. 이제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아주 세세한 것들을 좀 다루게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째로는요. 영적 무기를 준비하고 기도하라. 영적 무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편 35편 1절부터 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너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여호와여, 저는 이런 말씀 너무 좋아요. 제가 영적 전쟁과 이런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저 이거 할 때 신나요. 주님 쟤랑 싸우시고요. 주님이 쟤를 다루시죠. 이렇게.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게 그냥 평안할 때 이런 기도하면 뭐 감동이 없어요. 근데 실제 이런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기도는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나와 다투는 지금 원수와 대치하고 있는데 주님 나와 다투는 쟤랑 주님이 싸우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알잖아요. 다 아는데도 그 싸움의 현장 가면 이게 두려움으로 확 오고 염려로 딱 오면 이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반석이시여. 우리는 뭐 다 알죠. 아는데 실제 현장 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마다 드는 예 있죠. 우리 그 요즘에 뭐죠?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선수들 정말 보면 안 되는, 지난번 드라마틱했던 건 그 펜싱이었잖아요. 몇 초 남겨놓고 계속 선수가 계속 뭐라 그래, 입으로 중얼중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몇 초 안 남았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뭐 2초에 한 번씩 이렇게 득점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그런데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입으로. 그 사람이 몰라서가 아니죠. 그 현장에서는 이게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계속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나 나의 요새시여 방패이심, 요새시여 방패이심, 나를 구원자이심.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입술로 계속 시인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을 기르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전신갑주를 왜 입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 자체가 이거 안 입으면 안 돼, 이건 뭐 군복처럼 필수 무슨 복장이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걸 왜 입냐면 마귀의 계계, 마귀의 관계와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고 어떻게 무장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개성했죠. 믿음의 방패는 들어야 되는 것이고 칼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오늘날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는데 오늘날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홍해 건너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싸워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도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애굽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죠. 10가지 그 시험이 다 애굽에 있는 신들이었어요. 그 신들과 싸워서 이겨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는 훈련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래서 만나를 38년 동안 먹으면서 이제 그걸 계속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게 광야였어요. 그러면 가나안은 거기서 싸워 이기려면, 언약의 땅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건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의 방식을 모르고는 이 언약의 유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요즘 성육신의 절기에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건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의 유업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유업, 땅의 기업이 무엇인지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고 그 유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너무 정확하게. 근데 이 가나안에서 전쟁하고 그 유업을 차지할 생각 없이 빨리 난 천국 갈래요. 그리고 애굽에 있어요. 아니면 광야에 여전히 있거나. 그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유업을 다시 회복하려면 거기에는 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어야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신명기, 자 모세오경의 신명기를 뭐라 그랬죠?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마지막 사도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같은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그 민수기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신명기에는 재탕이 되는 거죠. 왜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그게 아니라 이때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와 같이 그동안 40년 동안 있어 모아가지고 다시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영적 전쟁, 이건 실제 눈에 보이는 전쟁이죠.
예, 그게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걸 딱 앞에 놓고 지금 주의사항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시사항을 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23장입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 나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함께 해서 너 가서 전쟁해도 내가 함께 갈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 그런데 함께 하려 그러는데 너의 진영 중에서 거룩함이 없어요. 불결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갖고 와서 그곳에 두고 가나안 땅에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게 더 좋아서 이걸 이렇게 취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불결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떠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성결함을 요구하게 되는지 전에는 이게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저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 가운데 계속 있어야 임재 가운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삶의 이 거룩함과 이 그 정결함을 회복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 땅에 있는 불결함을 그대로, 이 땅에 특히 우상숭배와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여러분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걸 계속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한다 그러면 무기를 해서 무기를 이렇게 잘 숙련시키는 이런 준비 생각했는데, 그건 이 땅에서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뭘 준비시켰어요? 거룩함으로, 정결함.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레위기에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던 거죠. 자, 이런 싸움을 참 많이 했던 게 다윗입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274가 나오는 거예요. 274. 원싱. 274라는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겠다 이래가지고 274 네트워크. 한 가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구하겠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겠다. 다윗의 그거였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딱 뽑으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예요? 지금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죠. 군대가 대적해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워낙 불감증이 많이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최근에 미사일 4방인가를 며칠 사이에 계속 쏴대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미국의 지금 모든 그 항공모함이 지금 우리 한국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핵 잠수함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만 이렇게 평안하지요. 주변에서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 믿음이 있어서 막 이렇게 생필품을 안 사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는, 늘 그래 왔으니까 이런 거. 우리 같으면 이제 이제 먹을 거 사놓고 이제 준비해야 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나를 치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면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전쟁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레벨우가 다르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죽고 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용감하게 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가 다 외형적인 눈에 보여 구약이니까. 근데 이게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싸움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싸우라든가 싸움.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성경은 뭐 사랑, 평화 이런 얘기 핵심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은 싸우란 얘기가 더 많아요. 싸워라, 싸워라.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지금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싸웠던 게 이 아멜렉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해가거나 하나님 방식으로 우박을 내려서 끝내거나 이럴 수 있었어요. 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면 지고 이 싸움을 왜 하게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싸움 안 하고 저 밖에서 그냥 소리 지었더니 한 방에 우박 떨어서 죽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 싸움을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게 더 큰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말렉 쪽에 그냥 지진 일으켜서 가운데 쭉 갈라져 갖고 쏙 빠진 다음에 딱 닫아서 끝. 하나님 이렇게 못 하시겠냐고요. 근데 이건 오히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보다 네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런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기고 내려올 때 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특히 더한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아예 돌에 새기고.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운다. 우리가 속사랑 관련돼서도 계속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실제로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자, 신명기 20장 1절과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임이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가 요즘 들어 이렇게 보는 건데 아까 초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대한 관점을 영지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땅의 유업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신 걸로 이 세상에 대한 관점만 바뀌어도 그러면 땅에 빼앗긴 유업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가 금방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거 얘기 또 하기 좀 너무 죄송스럽지만 과거에는 가나안 땅을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천국의 가나안 땅, 이 상징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왜 그렇게 봤을지가 이제 약간 이해가 돼요. 그렇죠? 세상에 다시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되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영주의적으로 하니까 이 땅에서 빨리 가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 적군과 싸워라. 우리 안에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은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는 사자만 잡아다니는 사냥꾼 이런 분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우는 사자만 보면 그냥 으르르 막 겁먹어갖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야 나에게만 맡겨라. 내가 가서 해줄게. 너 나한테 도움을 구해.
도움을 구해야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은 우리가 다스리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용감하게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라. 그럼 이게 구약만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도요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있지만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에베소 가면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고 감동이 이제 크더라고요. 물론 돌밖에 없지만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면서 여러분 에베소가 저는 항구였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가서 보니까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지만 거기가 바로 항구예요. 어디든지 항구는 우상이 많아요. 그렇죠. 항구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사람 들어나고 하지만 부산, 인천 뭐 이런 데요. 부산을 통해서 옛날에는 주로 일본의 문화들이 거의 들어왔죠. 가라오케부터 시작해서 다 부산으로부터 해서 쫙 올라오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인천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건 다 그 항구가 열린 문과 같은 곳이에요. 에베소 지역이 그래요.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의 그 여신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요. 다데미,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 다데미래. 아데미 여신. 2시간이나 외쳐 아데미. 그 신상들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거예요. 와 거기 올라와서 보는데 앞에 바닷가가 쫙 전망이 끝내줘요. 그런 곳에서 여신을 그 여신이 섬긴다는 그런 거지 실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게 뭐예요? 그 뱃사람들 와갖고 성적인 그 혼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예요. 여신 섬기는 것이 제일 마지막 클라이맥스. 여신 하면서 거기 향 피우고 마약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집단 섹스로 들어가요. 그런 것이 주로 일어나는 것이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의 첫 번째 감독이 디모데예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했는데 그와 같은 지역에 놀랍게 도시의 50%가 크리스천이 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이런 역사들이 실제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냐는 그 에베소 그 조그만 그 당시 큰 도시인데 그 지역이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 통해서 아주 진동을 일으키는 것 실제로.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도 이 시대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이 타이밍이에요, 현재. 근데 자꾸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훈련 받겠다고 그러는데 훈련 받아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은요 들어가서 차지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건 내 땅이야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 놓은 걸 지들이 다 지금 자기네가 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야. 그렇죠? 한국의 교육이 어땠습니까? 정치가 어땠습니까? 우리 자꾸 현재만 생각하는데 일제 전에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 진짜 당파 싸움에 교육, 경제, 정치 다 보더라도요 정말 이렇게 대제로 된 거 하나 갖고 올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1910년에 한일 합방됐지만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국가적으로는 국권이 없어졌지만 그 고난과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돌이키게 한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이 정말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요. 기적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저는 그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승만 뭐 친일파다 어쩌다 하지만 이승만 그 당시에 일본과 싸우었던 감옥 가고 또 그 왕을 시해하려고 했다가 한성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오직 답은 기독교
부국을 세우는 것밖에 없다. 이러고 기도하면서 감옥에 온 정치 사상범들을 복음 전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대한민국 독립이 아니고요.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승만은. 깜짝 놀랐어요. 예. 뭐 여러 가지 그도 잘못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외형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호 목사님 와서 그 얘기도 했죠. 한성 감옥에 완전히 족쇄 채워가지고 이게 성경을 못 넘겨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목에도 이렇게 족쇄 채우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옥에서 제 표현이 좀 미안한데 옥에서 속사람이 간 건네졌어요.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오직 의지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밖에 없구나. 정치 사상범이에요. 여러분 고정 헌재를 시해하려고 했고 제가 보통 사상범이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옥에서 우리가 살 길은 이 성경대로 사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이래갖고 여러분 감옥소에서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이게 국가 세우는 요직이 되죠. 근데 뭐가 안 됐어요? 혼의 성화가 안 되는 거죠. 혼의 성화가 안 됐어요. 용감하게 전쟁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거처로 온전하게 연합되어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중심축이 오직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임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우리 안에 더 온전히 풀어지도록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